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은 유다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신약성경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하지요.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형제는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왜 이들을 눈여겨봐야 합니까? 한 사람은 야고보서의 저자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이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말씀을 기록한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기록한 인물이요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끌었던 대표적인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사도라고 한다면 당연히 믿음이 좋은 자 또는 믿음이 성숙한 자, 믿음이 신실한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과 섭리로 그들을 만나 주셨으며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긴 시간 속에서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할 때, 믿음을 인식하고 이해할 때 이 세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순종과 나의 불순종, 나의 충성과 나의 불충이 차곡차곡 쌓여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와 주권에 따라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지금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심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러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 중에 강조점은 7절이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역사 속에 또 믿음의 삶 속에 물 주는 이가 있고 또 심는 이가 있을 겁니다. 그 역할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살펴볼 때에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바울의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역할들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자연스러운 역할이요 또 배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주의점도 있어요. 믿음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게으른 관점을 갖기 쉽다는 겁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신앙의 게으름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겠죠. 믿음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 게으른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의지가 반영돼야 하고 동시에 의지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믿음이 성숙해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성도의 모습을 이미와 아직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하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과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 구원 얻은 성도로 감사하며 살기도 하지만 그 구원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식을 하며 사는 겁니다. 이 두 인식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데 주님과 연합한 성도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한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 긴장하며 살아가는 모습, 부지런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미의 모습과 아직의 모습이 서로 긴장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는 넉넉한 신앙을 갖게 만들고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며 확신을 갖게 하지만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을 낮추지 않고 주 앞에 설날을 고대하며 최선을 다하여 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모습은 너무 조급한 모습도 아니요, 그렇다고 너무 게으른 모습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를 오해하게 되면 방탕한 신앙생활이 될 것이고, 아직을 오해하게 되면 급진적인 종말론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오해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관과해 버리는 것이겠죠. 내게 주어진 가정이나 내게 주어진 자녀나 내게 주어진 사업장 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그 성경의 원리를 간과합니다. 건전한 종말론은 오늘 주어진 평범한 나의 일상을 잘 가꾸어 가면서도 그날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 그것이 바로 건전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 가정과 자녀를 보살피고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고 사업장을 확장해 가는 것도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돈 버는 것도 신앙의 한 부분이에요. 사업장을 확장해 가는 것도 신앙의 한 부분이고요.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사업장을 확장해 가는 것이 우리 삶의 중대한 목표요, 방향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이 결과가 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믿음의 목표와 초점을 달려가는데, 또 그것을 붙잡는데, 그 가는 방향 속에 사업장이 있고 또 우리의 직장 생활이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내 가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어느 하나 무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사업장을 확장해 가고 또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내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충실히 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와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의 종말론적인 신앙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평안함을 가질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주님이 갑작스럽게 지금 재림하셔도 그것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큰 불편함 없이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유다도 자신들이 그렇게 신실한 사도들이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 그들의 믿음은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모습이 있었겠죠. 하나는 그들의 신실한 믿음의 열정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유다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주님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마가복음 3장 21절에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하는 장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서 어찌된 영문인지 주님의 형제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유다는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주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는 믿는 자가 되었고 함께 기도하고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자가 되어 신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통로 또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진실로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소망을 갖고 우리는 계속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의 중요성,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 가만히 있어서 주의 복음을 듣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누군가의 그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의 역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과 같음이요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필요한 거고 그들의 입이 필요한 것이죠. 그 역할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일을 포기하지 말고 어떤 자세로, 온유함과 끈질김의 자세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유다서의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과 복음을 변증하는 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변증이라고 할 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누군가가 교회 안에 침투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어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들이 주로 미혹했던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초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길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했다고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그가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혹자들의 특징은 다른 길을 제시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길은 어떤 내용일까요?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스럽게 죄를 짓는 일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신앙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대속이 우리의 죄보다 크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대속이 우리의 죄보다 크다고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보다 큰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복음은 결코 죄에 대해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여전히 죄는 우리 인생 속에 싸워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수많은 동물들이 희생당했습니다. 인간의 죄 때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입은 성도는 반드시 죄를 멀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장차 올 그때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 예수님의 메시아, 또 기름 부은 자를 기다리고 또 소망하며 붙잡으며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희생제사를 드렸죠. 수많은 동물들을 잡았죠. 죄의 문제 때문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씨름하며 살았던 그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여전히 죄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입은 성도는 반드시 죄를 멀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죄의 종된 권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 마음대로 이제 죄 지어도 돼. 그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자유를 설명하는 문맥 속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죄의 종. 죄된 종에서 벗어나는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진리 속에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말씀하고 계세요. 자, 자유는 뭡니까? 자유는 뭐예요? 진리와 생명의 충만함이 자유 아닙니까? 진리와 생명의 충만함. 이것을 제가 존경하는 합신의 박영성 교수님은 자유가 뭐냐라고 할 때 철이 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철이 드는 것. 진정한 자유는 철이 드는 것. 철이 든다는 건 뭐죠? 죄와 가까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철이 든다는 것은 깨끗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의 충만함. 또한 유다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것이 바로 은혜를 입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부분을 강조했어요. 로마서 6장 1절에 그러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죄까지 주님을 믿으면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결코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용서함 받았기 때문이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른다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멀리 하셨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 22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 21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승전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그로 하여금 계속하여서 전쟁에 승리하고 또 그 지경이 넓혀지는 축복된 상황 속에서 승전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의 내용이 범상치가 않아요. 21절 사무엘하 22장 21절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지금 다윗은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펼쳐지는 다윗의 삶을 보면 다 이런 겁니다.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 주의 법을 내 마음에 두었다. 주의 법을 지키려고 하였다. 도를 따랐다. 완전하게 행하려 하였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실천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했다는 거죠. 죄에 거하지 말라. 이것이 유다서의 핵심입니다. 은혜가 크다고 무엇이든지 죄를 지으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몇이 그렇게 교회가 지키고 또 교회가 가르치고 또 교회가 붙드는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변질시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다서 1장 24절 결론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침없이 이끄실 것인데 목적은 뭡니까?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그날 그 문 앞에. 여기서 흠이 없다는 말은 완전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결국 우리는 흠 없이 주 앞에 섭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우리의 현실에서도 일어나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흠없이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실제로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닿아 있는 현장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없는 방향으로 닮아가는,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기서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변화와 성숙을 이끌어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거듭남은 변화와 성숙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흠없는 삶을 향한 신자의 몸부림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1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고 또 보존하고 또 세워가기 위해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유다의 가르침을 기억해 봅니다. 그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강요하고 또 독촉하고 또 권면하고 설득하고 있는 그 믿음의 중요성과 또 죄사함의 중요성이 우리 삶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또 오히려 진리와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아 생명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도를 지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오늘 단번에 믿음의 싸움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어진 모든 삶들을 믿음으로 가꾸어가게 하시되 하나님 날마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또 반대로 방종족이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서 변화와 성숙을 이끌어내는 아름다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